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7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바로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과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전 8세기에 아수르는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강국이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여 점령하고 약탈합니다. 약소국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굴복하여 막대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정복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은 마치 여러 민족들의 그 생사 여탈권이 아수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국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아수르가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수르가 다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국의 운명을 결정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할 뿐이고, 아수르가 휘두르는 몽둥이는 다름 아닌 범죄한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6절에 아수르를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을 진노케 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이 땅의 역사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들만 보면 혼란과 혼돈만 보입니다. 역사에는 목적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집어삼키는 힘의 논리만 난무하고, 심지어 그 정의라는 것도 강대국이 제멋대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주장하는 것이 정의가 돼버리고, 또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 역사의 끝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인류를 위협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혼란과 혼돈만이 가득해 보이는 그 역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사는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만유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목적이 없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획을 따라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7절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이 아수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혼란스럽게 보이는 강대국을 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쓰임받는 아수르, 강대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힘만 믿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날뛰죠.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받고 그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진 아수르를 하나님의 때에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매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순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신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매를 통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만해져서 날뛰고 있지만 그 세상을,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수르가 휘두르는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수르는 교만해져서 미쳐 날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짓이냐면 15절을 보십시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리라. 아수르의 교만함은 마치 도끼나 톱이 사람보다 크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고, 막대기와 몽둥이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무리 세상이 영화를 누리고 살이 쪄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삐쩍 마르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맹렬하게 불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정치 권력의 힘의 논리가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무대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와 현실을 보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더 찬란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날마다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북돋아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